아이통전서 이일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씀하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보혜사, 변호사, 대변인, 보호자, 인도자, 위로자, 이러한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중보자라는 뜻이죠. 이 중보자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또한 왕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순한 이런 언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헬라어로 무엇인가? 바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가 숨겨두고 묻어두면 하나님 앞에 한 달러도 받았던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은사를 모르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은사를 알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는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즉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혜였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시고 멸해버리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의 세계도 알 수 없고 마귀의 세계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인간의 지식은 자유주의, 신신학자, 고등비평, 종교다원주의, 즉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죠.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신의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에 기르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는 근본까지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치유의 은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소위 은사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고 또한 물질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신의 은사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의 은사는 끝났다, 은사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제가 강의 나가는 교회에서는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각색 질병들이 취함받는 그런 사건들이 집회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은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은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용서의 분량이 커지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또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혹을, 또한 두려움을, 의심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께서 주셔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많이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가짜는 성경에 없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바로 영혼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가짜 예언을 말하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는 성경에 기반을 두어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완벽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벽하게 예언된 기록의 말씀이죠. 또한 가짜 예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또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예언은 과거를 드러내지만 진짜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고 또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입니다. 또한 7번째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사람의 생각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 또 마귀의 교회에게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들어오지만 마침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령의 은사는 연단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잣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그런 전쟁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방언의 은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방언은 물론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방언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의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구원의 방패는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언은 다른 사람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바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길 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9번째는 통변의 은사인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질병이 보이고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변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냐?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들춰내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이 통변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런 문제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